오랜만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섬기시는 가정 그리고 애쓰시는 일터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네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으로 미뤄봐서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감옥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갇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받은 소명, 콜이 있다.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너희가 받은 소명이 있는데, 받은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worthy하게,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거든요. 너희가 받은 콜링이 있으니까 그 소명대로 적합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전장들에 보면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에베소 교인이 받은 무슨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가 마땅히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뭘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저는 사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한 적이 있어요. 30대 중반인데 자세히 간증 안 할게요. 이 말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두어 번 말씀 나눴기 때문에 정말 제가요 혼돈돼 있었어요. 30대 중반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우주 역사 시작하셨고 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예수는 왜 보내셨고 왜 나는 또 목회자로 불러주셨는지 이 모든 것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서는 막 제 마음속에 막 불안함과 혼돈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어서 다시 신학교로 돌아갔는데요. 신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이 뭔지 몰랐구나. 복음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목회한 거예요. 한 7년 동안.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복음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게 바울 선생님이세요. 이벤젤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는 복음에 매였다, 붙들렸다. 이 복음 위해서 달려간다. 난 이 복음이 나를 미치게 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 그냥 까베주로 여기로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한 복음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 그 복음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제일 요약적으로 써놓으신 서신이 저는 에베소서라고 생각해요. 조금 길게 써놓으신 게 로마서. 복음이 뭔지 알기 원하시면 에베소서 1, 2, 3장을 좀 반복해서 잘 읽어보시면서 연구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저는요 26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어요. 그 1년 후에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정말 평생 주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로 직행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이해한 복음이 있었어요. 또 목회하면서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한 내가 이해한 복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복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The good news, 이벤젤리온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복음은 맞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한 반쪽짜리 복음이더라고요. 또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건 사실은 good news가 아니라 old news이기도 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구약교회 사람들에게는. 바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 실질적으로 복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 바울은 그걸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로마서 읽고 에베소서 읽어보니까 그 복음이 뭐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수식어를 붙이는데 제일 많이 붙이는 수식어가 이거예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 하나님 창조 전에 그의 가슴 속에 품어두었던 그의 지혜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거룩한 경륜이다.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났다. 그 전까지는 하늘의 권세자들도 몰랐다. 천사도 모르고 천사장도 몰랐다. 사탄 마귀도 몰랐다. 구약의 선지자도 몰랐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에게도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붙잡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과거의 모든 것을 초계처럼 배설물로 여기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창세 전에, 이 우주의 역사 시작하시기 전에 계획해 놓으신 경륜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각 나라, 족속, 방언,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왜 교회를 세우세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고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해 주시는데요, 은혜롭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세계에 흩어진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계획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바울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열방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려도 수염을 뽑아도 얻어맞아도 파선을 당해서 고생하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칼에 맞아 교수형 당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그게 그가 발견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정리할게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도 몰랐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몰랐고 사탄은 물론 천사들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다.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고요, 에베소서에 다 있는 말 가져온 거예요. 그 감추었던 비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창조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비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옆구리에서 태동된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 즉 각종 방언과 족속과 나라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 우주적 교회는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왜? 교회는 하나님 창조 역사의 최핵심 이유이기 때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를 주님께 받고서는 자기 모든 것을 여기에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 편지받는 교회인데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터키 남서부에 있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무역, 상업, 학문 도시였었어요. 거기에 지금도 유엔에서 인정하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데네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우상 신전이죠. 그 당시 문화에 막 꽃을 피우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 가서 자그마한 교회를 세워요. 예. 성경학자들이 에베소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100명 남짓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교회였고 가정교회 중심으로 몇 개 흩어진 교회가 어울러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그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막 감격을 부르시죠. 네, 성경 공부해 보면 에베소는 쉼표가 없는 정말 이상한 그런 작품이다. 그냥 바울은 그 에베소에 그 계신 7, 80명 성도님 생각하면 막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해서 그 주체를 못해요. 이 문장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지금 이방의 이 우상이 이런 가득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를 삼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런 지체들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냐.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는 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콜링,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희 목회자들이, 특별히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자기가 어떻게 목사 된 날을 막 얘기하시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굉장히 저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하는데, 직임으로 부르심, 귀한 부르심이지만 그거보다 더 높고 더 귀한 최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은요, 예수의 신부가 될,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 들려 올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왕국을 형성할 신부의 지체, 즉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부르심이고요, 이거보다 더 귀한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우주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부르심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놀랍고 기저초풍한 일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고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정말 기저초풍할 노릇이죠.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 우주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믿어지지 않죠. 보세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진실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기초로 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이에요. 그 부르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신부가 될 교회의 한 지체로 서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면서 소위 에베소 4, 5, 6장에 걸쳐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 지체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빨리 갈게요.
첫째, 3절 말씀부터 볼게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몸이다.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4, 5, 6절에 이미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뛰쳐나가지 말고 쌈질하지 말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잘 견지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12시 30분 이후에 이제 미래 목회위원회 초청으로 이제 부부의 삶에 대해서 또 워크숍 이후에 이제 하게 될 텐데, 부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구약의 창세기 2장 말씀 이해 못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몸으로, 부부 공동체를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들 계신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지금 오늘만 해도 주일날 이 지구촌 수십만의 교회 가운데 또 싸움하고 갈라지고 난 너랑 천국 같이 안 간다 그러면서 난리 칠 텐데 이게 무슨 하나입니까 이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지향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 Universal Church, Invisible Church, 그 유니티는 깰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요, 침례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천주교든 할 거 없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면 그건 하나예요. 이미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제발 싸움질 좀 하지 말아요. 이미 하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물론 보이는 교회가 문제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키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manner, 덕이 있어요. 3가지인데 겸손, 온유, 오래 참는 몸,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미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그런데 이 하나를 견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각 성도가, 각 공동체의 지체들이 가져야 될 덕성 3개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요, 스캇팩 얘기 좀 할게요. 이 사람 여러 책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Different Drum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지, 부부 공동체든지, 우리 초원 공동체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사회 국가 공동체이든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3가지 단계를 accommodating stage, conflict stage, mature and intimate stage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음에는요, 서로 만나는데 서로 몰라. 그죠? 남녀가 연애하면서 만났어요. 알아요? 몰라? 모르죠. 어떤 습관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하고 나를 그 연인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면 어떤 스테이지로 더 발전해 나가요? 컨플릭팅 스테이지로 가는 거예요. 대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근데 그 다툼의 시기를 지나야 어떻게 돼요? 인티밋하고 매초한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캇팩이 아주 재밌게 묘사해요. First stage는 주로 이렇대요. I'm okay, you're okay, we are okay. 보니까 정말 굉장히 멋있는 남자야, 굉장히 멋있는 여자야. 이 사람만 붙잡으면 막 천국일 것 같아. 이게 first stage인 거예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왜 시작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오실 때, 야, 이건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와요, 여기? 딴 데 가지. 근데 그게 계속 될 수는 없다. 이게 이 박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깊어지면, 우리의 관계가 더 성장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데, 이 단계에서는 뭐예요? I'm okay. You are not okay. That's not okay. 이거 살아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그냥 이거 지옥일세. 고쳤어야 되겠네. 이거 안 고쳤다. 이거 완전히 평생.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I'm okay, you are not okay, that is not okay. 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I'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 보다는 이 단계가 뭐예요? 더 성장한 단계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장한 단계예요. 근데 불행하게 어떤 분은 여기서 계속 머무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정말 불행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전진해야 돼요. 전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that's okay. 이게 스캇백 공동체 전문가가 본 뭐예요? 성숙의 단계, 친밀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that's okay. 보세요. 1단계에서 2단계, 더 성숙한 단계라고 그랬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가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I'm okay, you are not okay, that's not okay. 에서 I'm okay, you are not okay, but that's okay. 2에서 3으로 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오늘 짧게 이제 설교 마쳐야 되는데 이 세 번째에 대한 다 먹고 가시면 I'm happy as a preacher. 예,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이거 기억하고 가세요. 2에서 3으로 갈 때 정말 필요한 지식과 고백이 있어요. 잘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게 뭘까요?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self knowledge, 자아의식이에요.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다른 모든 세상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 인정하는 단계.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분인데 사위 되는 분이 예수를 잘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위 얻으시는 과정에서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 카운셀링 통해서 우리 사위 될 이 예비 신랑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엄청 왜 자기도 못하면서 그런 거 또 들으시겠네. 시험 받지 마시고.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같이 공부하면 꼭 같이 공부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 뭔가 공부하게 해요. 책도 읽고 하면서. 왜? 결혼식의 백미는 뭐예요? 결혼 서약.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은 사랑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란 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젊은이 둘이서 공부를 마쳐서 마지막에 이제 카운셀링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질문했어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더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청년이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결국 공부해 보니까 참 이 건강한 부부생활 또 행복한 부부생활 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게 공부해 보니까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아닌가요?
그걸 정말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뭐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황당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참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공부 제대로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네 스스로가 지금 얘기하고 인정한 것처럼 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것을 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살면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복음의 이 청년이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 권여선 씨 분홍 리본의 시절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해 놨는데요. 권여선 씨는 한국의 유명한 그 작가예요. 소설가인데 단편에 오래전에 분홍 리본의 시절 이상문학상 받은 작품 중에 작품상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인데요. 단편인데요. 치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한 대목에 보면 주인공이 한 여자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정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냐? 남자나 시련 때문이 아니라 네 하찮음, 내 우열함, 내 교정되지 않는 악마성 때문에 입술이 새파래지도록 삶을 저주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자각에 이르렀으면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의 교정되지 않은 하찮음, 우열함, 이기적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요, 소크라테스 생각이 나고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자세히 듣진 않았지만 무슨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이라는 그 가요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셀폰에 찾아봤는데 뭐 가사가 되게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어치자, 설교에 사용할 필요 없겠다. 껐는데요, 끄고 나서도 여기 차 타고 오면서 머릿속에 남는 그 기억,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어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르는데,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거예요. 테스 형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테스 형을 좀 공부한 사람입니다. 테스 형이 쓰신 거 다 읽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 철학하면서 다 너 때문이야 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그 테스 형이 얘기한 유명한 Know thyself, 네 자신을 알라, 다 포함된 말이에요. 플라토가 쓴,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펜 들어서 지가 쓴 적 없어요. 다 플라토가 소크라테스 이름을 쓴 건데요. 어느 작품 한 군데서도, 어느 책 한 군데서도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한 적 없어요. 제가 난주에 다 읽고 다 공부했는데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Know thyself 어디 있냐고. 없대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거래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플라토가 이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쓴 적이 없대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의 학생으로.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요, 그 대화, 다이얼로그로 이렇게 다 플라토가 글을 썼는데, 누가 찾아오든지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찾아와요.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책이 그렇게 끝나요. 소크라테스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겠냐 하면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지는 소크라테스한테는 부도덕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도덕한 거는 정말, 그것은 정말 좋은데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범하는 것이다. 이런 스트럭처가
소크라테스 플라토니안 철학인데요. Know thyself. 이게 필요한 거예요. I'm okay, but you are not okay. That is not okay 해서 You are not okay. I'm as well not okay. Therefore, it's okay. 를 가려면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죄성, 자기의 독특함, 부족성, 제한성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너무너무 빨리 넘어가게 잘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나 살펴보면 정말 독특하잖아요. 생긴 게 얼마나, 여기 지금 글쎄 400명이 앉아 계시는 건가? 얼굴 생김새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73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만 그래요? 속 사람은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시켜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칼 융이고, 칼 융이 우리들을 가리키면서 공부한 8가지 베리어블, 변수를 통해서 16가지 타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마이어스 브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이어스 브레이크, 우리 이 건강한 관계 세우기 우리 제자훈련에서 하시잖아요. 입문반에서. 이 사람 이론만 보더라도 뭐예요? 나는 한 유형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아주 독특한 거 하나예요. 하나인 거 대신에 나머지 4개는 정말 정말 잘못하는 거고요. 더 크게 얘기하면 16가지, 15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16분의 1만 보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15사람들은 다 다른 거 보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 다르고 독특하다는 거예요. 독특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굉장히 아주 유니크한,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인, 큰 틀로 보기엔 지극히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해야 돼. 인지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정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는 굉장히 그냥 죄인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바라보는 관점, 밸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협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요. 그래야 뭐가 가능한 줄 아세요? 겸손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케이가 아니었구나. 이게 들어와야 상대의 not okay가 받아들이게 용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테일러 존슨 템퍼러먼트 어널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부부들이 얼마나 다른가. 이 두 부부 보세요. 근데 다른 거,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어떤 사람은 청소를 예쁘게 잘 해놔야 이게 로맨틱하게 식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대화하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내일 하면 되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시간 때문에 싸움하고 지금 막 분 사람들 계시죠? 내가 5분만 일찍 하라 했는데 또 해가지고선 찬양할 때 그냥 뒤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예배 보는데도 그냥 내 집에 가서 그냥 막 이런 사진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냥 그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서? 찬양할 때 들어오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못 고쳐요. 이거 평생 못 고쳐요. 제가 못 고쳤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고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서로 다르게, 독특하게. 시편 139편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 만드신 거 보니까 정말 심히 기묘막측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ly, fearfully made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친히 지으셨고 내 모든 생각도 지금 하시지만 모든 생각을 주관하고 계신데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 심묘막측이다.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촌 생활도 마찬가지고 되게 지각해. 청소 더럽게 안 해. 그럼 보고 참 독특하다. 정말 독특한 인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왜? 그런 사람은 셀레브레이트 할 줄 알거든요. 그렇게 매사 올가나이즈 되고 깨끗한 사람이 무슨 경축을 하겠어요? 무슨 즐길 줄 알겠어요, 삶을. 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저축하고 계획해야 되는 반면에 다 돈 소용없는 거야. 지금을 위해서 써야 돼.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독특하게 만드셨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같으면 무슨 재미야. 어떤 분이 최근에 우리 집안 정말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는 우, 하나는 좌. 괜찮아요. 저희 부부도 안 돼요, 이거. 한 번도 같은 사람한테 투표한 적이 없어요. 같은 당에 한 적이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셔서 다른 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좌가 있으면 우가 있어야 되고 우가 있으면 좌가 필요한 거예요. 헤겔 선생님, 프레드릭 헤겔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의 흐름을 보니까 정반합이다. 좌가 있으면 우가 나타나서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즘, 사상이 중앙에 서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크리티시즘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철학이 생겨나요. 사회주의가 생기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 카나다처럼, 유럽처럼, 미국처럼 수정 자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수정 자본주의가 지금은 대세죠. 그런데 이게 AI 시대, 이제 4차 산업시대, 변곡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데 이 시대에도 계속 이 전 세계를 지배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유식한 말로요, historically conditioned. 우리가 자라난 환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에 이걸 절대화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 독특하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두 큰 틀이에요. 네, 말씀 마칠게요. 이건 애니어그램 쪽에서 보는 또 다른 힌두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9가지 아주 다른 각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연구예요. 부부 생활에 있어 각자의 독특함과 부족성과 제한성은 부부가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부부관계에 있어 갈등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필수상황인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은 뭐예요? 내추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 넘어가고요. 이 두 부부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14가지 그냥 제가 나열해 봤는데 이 14가지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게 참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독특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들과 부부 공동체 및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는 뭐다? 겸손이다. 잊지 마세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의 죄성과 부족성과 제한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테스 형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하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계속 세컨 스테이지에 머물면서 쌈질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권여선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슴에 맺히고 들어와서 뒤집어져야 그렇구나. 내가 우리 관계의 지옥의 원인이구나. 이게 돼야 새로운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는 획일적인, 그러니까 유니폼한, 똑같은 유니폼인,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독특한 거를 인정하고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꽃을 바라보면서 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각각이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이버시티, 다양성 속에 일치와 연합의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보세요.
우린 죄인이고 각자가 죄인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께 샌데드 살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편협한 또 작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또 다른 기질, 다른 성격, 다른 기대, 다른 가치관 이런 모든 다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다른 죄인이 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한 가정 속에서 50년, 60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키가 뭔가? 그건 산부 예배예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대한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를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중 이 본 지역에 신부될 귀한 성도님들을 모아주시고 공동체에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의 띠를 잘 견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로 죄인이며 정말 부족한 한 지체임을 인정하는 성숙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는 성숙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평화의 그 사랑의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부모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